사랑하는 우리 정한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마테우스 트레지 데조이토 아 빈치 트레이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수요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싸워져가는 세상에는 어떤 구원 소망도 없음을 알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과 능력,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우리 믿음이 자라며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시간 좀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창세기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 딸이 와서 뭐 좀 여행도 좀 가야 되고 뭐 여기저기 뭐 다닐 때도 많고 이게 마음이 바빠서 그래서 창세기 대신에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특히 녹음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윤경호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씀을 풀어서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리키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실까요? 갈라타스 데이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도 뭐 부족한 곳이 많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식구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Primero Tesalonicenses 2:13.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림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를 보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3장이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장인데, 거기에 보면 7개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7개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고마노 데이스 디제세치.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천국에서 사는 것, 천국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시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래요. 씨앗. 그죠? 말씀을 씨앗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심어야 식물이 자라고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듯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앗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말씀을 칼로 비교합니다. 칼.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우리 영과 영혼과 우리 마음을 쪼개서 우리 죄를 보게 하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칼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았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방망이라, 구약 에레미야서에 보면 방망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 교만한 자들, 완악한 자들을 방망이로 두들겨서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말씀을 들으면 깨져서 변화가 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등불이라. 그래서 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죠?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갈 길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울.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보여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의 그 본성,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죄성들, 이런 것들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다. 그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천국을 이루려면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씨앗으로, 칼로, 방망이로, 등불로, 거울로, 양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들으시고 깨닫고 그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마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좋은 교인들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서머나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보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고난이 있고 반대가 있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 이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교회, 진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교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죠?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인들은 그걸 배우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걸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보세요. 마르코스 4:13. 마가복음 4장 13절. 마가복음 4장 13절. 거기 보시면 거기도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알지 못할 때 할 때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죠?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시면 83번에 보시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 요리문답 83번에 보시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열고 닫느냐는 거죠. 천국을 열고 닫는 그게 뭐냐? 말씀이라요. 말씀. 거기 요리문답에는 복음을 전하는 강설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강설, 그러니까 설교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결국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외에 권징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권징이라고 요리문답은 두 가지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안 살면 천국 문이 어떻게 해요? 닫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한 후에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수준도 약하고 믿음도 없고 약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 또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이 듣는 자들이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수만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씨 뿌리는 비유. 그렇다면 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 우리 주님은 다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창조 주시고 우린 다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저들이 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열매를 못 맺는가? 그 이유가 뭔가?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인데 왜 대부분 열매가 없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저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몰라요, 이런 거.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놀라운 영적 지혜, 영적 통찰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인들이 4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걸 아시고 그거를 씨 뿌리는 이야기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농사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농사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들을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참 훌륭한 교사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통해서 그들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이렇게 자연의 어떤 이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씨 뿌리는 이런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 씨가 말씀이라고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고 돌바다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4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 듣고 계시죠? 그런데 4가지 마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죠. 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셔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왜 말씀을 열매를 못 맺는가 할 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듣지만 그냥 관심도 없고 말씀 대신 자기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길가에 부러진 거예요. 듣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주님이 해석하셨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환난이 올 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면 말씀을 버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는 뭐냐? 그거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염려, 걱정, 물질에 대한 사랑, 세상 쾌락에 대한 일락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인은 말씀을 듣지만 그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듣는 걸로 만족해요. 취미생활 하듯이, 아니면 무슨 좋은 교훈, 어떤 이런 도덕적으로 참 좋은 교훈 듣고 그거 좋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관심 가지지만 자기가 기준을 딱 세우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지만 딱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 가지고 이거 받을까 말까 육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교인들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어려움이 생길 때,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거기서 넘어지는 교인들, 결국은 고난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고 그저 자기 종교하는, 자기 종교 편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종교 뭐 자기식으로 믿고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믿고, 예? 예수님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종교하면 그저 자기 소원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뭐 교회를 떠나고 뭐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 그죠? 이런 경우 참 많죠 여러분. 교회 가시덤불,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 사랑,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거 생각하면 교회가 참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교인들이 마음의 상태가 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마음 중 한 가지 마음, 그죠? 한 개의 마음이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이 요즘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라오디 교회, 이 두 교회를 우리가 비교해 보자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 그죠? 참 칭찬받은 교회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인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세울 때 참 많은 그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받고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아토스 빈치 트린타이도이스. 사도행전 20장 32절.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독들과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과 그리고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죠?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 교회에서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야말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인들이 그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성장하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있을 때 이게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이게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언제 어디서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 얼마든지 말씀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옛 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은 비밀이다. 누가 이 천국을 깨달을 수 있는가? 새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듣는 귀를 가진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귀가 있습니까? 누가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마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새 사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건 인간의 이상으로, 인간의 종교로 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면, 이것을 원치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와서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무시하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다니까 그냥 예수님께 그냥 즉시 달려갔습니다. 이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보다, 자기 어떤 행복보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그럴 때 이 복음을 듣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3절 보세요.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15절 비슷한 말씀이지만 한번 보실까요? 루카스 오이또 낑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잘못된 마음 가지고, 육신적인 마음 가지고 왜 잘못된 길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천국의 비유 중에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대부분 마음이 잘못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 믿고 십자가와 부활로 새 사람이 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 이상 옛사람처럼 육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 받으며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지키고 인내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의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거 다 버리게 하시고 좋은 마음 가지고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